우리 오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마이크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셉이 경험한 6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지만 그냥 이어서 세 번째부터 6번째 시험을 나누고 오늘 그냥 이 시험에 관한 부분은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은사에 관한 거고, 네 번째가 기회에 관한 거고, 다섯 번째가 용서, 여섯 번째가 영광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관한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내게 주시는 테스트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시험이지만 나에게도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시험,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가입니다. 요셉의 재앙과 낙심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은사들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겪은 그 일을 반추해 보면 거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고 살던 업둥이가 갑자기 낯선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전락하고 심지어 성실한 그를 모함을 해서 파렴치범으로 감옥까지 내려보내게 됩니다. 삶의 한복판에 재앙이 떨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서핑을 하고 있던 그 해변에 그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마른 하늘에 벼락이, 그 날벼락이라고 그러죠. 낮에 내리는 벼락.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벼락이 그냥 해변을 내리쳐서 여러분이 다치고 한 분은 생명을 잃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에 이런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 세상에서 낙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는 요셉을 절대 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마냥 앉아서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마냥 누워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라면 나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이곳에서, 이 심겨진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은사는 다스리는 은사였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요셉이 부지런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 시종일관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의 은사가 다스리는 은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꿈 해석의 예는 몇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 꿈 해석 이야기가 바로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세가 결국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구원자가 되고 애굽의 제2인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재앙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려고 했다는 점, 이게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전영진, 진승아 부부의 가정이었습니다. 진승아 자매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만을 하라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직장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거의 무부수로 그냥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혼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시각장애인, 그야말로 맹인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진자매가 환대 은사를 사용해서 먹을 것으로 세 사람을 섬겼습니다. 맹인 두 사람을 교회에 데려온 그 남자의 이름은 전영진이었습니다. 전영재가 양쪽에 맹인들을 앉히고 자신은 가운데 앉았어요. 근데 진자매는 이 세 사람 모두가 장애인인 줄로 알고 이 세 사람에게 각각 일일이 밥을 떠먹이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떠먹여 줬다는 겁니다. 디저트까지. 근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능청스럽게 진자매가 떠먹여주는 그 음식을 다 받아 먹은 겁니다.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나는 안내견인데 왜 나를 실명자로 이렇게 여기나, 이 고은 아가씨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내견이 아니라 안내한 사람인데. 그렇게 첫 만남이 있었고 헤어졌습니다. 또 얼마 후부터 전형제가 문자를 자꾸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맹인인데 어떻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받을 수 있지? 이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자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만나는 부부도 있구나. 집요함의 은사가 섬기는 은사를 삼켰도다. 그래서 진자매에게 어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진호구. 진정한 호구. 허술해 보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문자 보내면서 My princess 뭐 이러면서 거기에 감동 먹고 또 사랑 한번 생겨가지고 결혼까지. 정말 호구 같더라고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전능청 진호구. 근데 작은 집 그리고 낡은 집을 아름다운 카페처럼 바꾸고 싶은 분들은 두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보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몰라요. 진자매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결혼할 수도 있다. 42에 저렇게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맹인인 것처럼 아이스크림까지 받아 먹으면서 저렇게 결혼할 수도 있다. 송준섭 전도사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진영재에게 가서 안수받고 결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섬기는 은사나 이렇게 환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호사의 직업이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일터에서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 은사를 계속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대도 실명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면 그것은 아마 마음에 긍휼의 은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그 기꺼이 그렇게 긍휼의 은사를 발휘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예쁜 공주님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돈도 은사고요, 관계도 은사고, 소유물도 은사고, 자기 재능도 은사고, 영향력도 은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은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삶을 더 기름지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은사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은 뭐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가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즉시로 열심을 내려는가 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비록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즉시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가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시험은 즉시 이를 시행하려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날 아침에 안색이 좋지 않은 그 두 죄수를 그냥 내몰라라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더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죄인들을 귀찮아하면서 외면했다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 상당 기간 더 오래 머물렀어야 할지 모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몰려도 기회는 나타납니다. 질문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채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장소에 있으면서 그것을 알아채는 것. 알아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게 기회구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난 끝났다. 그럼 이제 그만하지 뭐. 어째도 안 될 거 아니야. 요셉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반응하고 말한 적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디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누구도 원망하고 탓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언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나 실망의 시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 시기를 승진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선물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무언가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불이익과 실망이 그리고 낙심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승진을 위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승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2%의 사람들만 이렇게 말한답니다. 지금 내가 최고의 상황 속에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오직 2%만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8%.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푸념하고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낙심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회를 기다리는, 기회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지만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고 정치적 난민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좌절스러운 상황이었는지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을 보면 압니다.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신세로 지금 살고 있다. 처량함과 자기 연민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의 기회를 모세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시죠. 늘 다니던 양치면서 늘 다니던 그 길목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십니다. 불은 붙었는데, 한참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는 연소되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저렇게 불길은 센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그래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끔 메마른 나무들이 태양빛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냥 불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늘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상의 광경인데, 모세의 눈에 왜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계속 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작은 일을 큰 일로, 범상치 않은 일로 알아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다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죠. 또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판스는 그냥 나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과 환경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면 리스판스가, 리액션은 반응을 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창조적 응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은 리스판스한 것이 아니라 리액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안색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리액션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기회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그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신호음일 수 있거든요. 따라가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험을 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을 언젠가는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승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기회가 나타날 때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게 네 번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입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던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가입니다.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요셉이 성공한 다음에 주어졌죠.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고귀한 애굽인 아내와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기근이 임했지만 그들의 창고는 곡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사람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와왔고 엄청난 부를 모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죠. 풍년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네, 머리를 이렇게 깎고요. 그 당시 애굽인들 보면 문신을 이렇게 특정한 문신을 합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관을 쓰고 있고 옷들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떨어졌던 그 요셉을 형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겸손히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저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까지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제 10수년이 흘렀고 지금 그들은 그저 애굽의 총리에게 곡물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총리가 머리 장식을 곁에 벗어놓고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저는 창세기 44장과 45장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저들이 10년이 넘는 긴 시간 내내 지니고 살았을 죄책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어린 동생이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부끄러움,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야 봉인되었던 기억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어린 동생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자신들에게 2번씩이나 들려주었던 그 꿈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요셉은 자신을 누가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알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노, 분개, 쓴마음, 비난과 같은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젊은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들을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가문의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위해 먼저 보내셨다고, 먼저 가족에서 떼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참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기근의 때를 미리 아시고 요셉의 가문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신을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노예 생활도 은혜였고 감옥 생활까지도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해석본이 이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힌 형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실제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수준의 위대한 계획, 큰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미래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는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년의 시기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기근의 시기에도 번영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기근에 시달리면서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오히려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아침에 도전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저를 확 찌르고 갔어요. 근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거다 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당신은 교만합니다. 사실 아침에 무거웠어요. 다시 질문 드려요. 기근으로 인해서 지쳐 계시다면 이 질문부터 여러분 자신에게 해보세요. 나는 용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있는가?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자비와 용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토막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통으로 전체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은 높으신 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것에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당사자는 다시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올무를 놔서 내가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쳤습니다. 누가 비수를 내 가슴에 꽂았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이 자격이 있다면 요셉이야말로 진짜 자격이 있는 거죠.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뒤통수 맞았지 않느냐? 내가 비수가 내 가슴에 꽂혔지 않느냐? 심장 가까이 꽂혔었다. 죽을 뻔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이 상황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어려운 때 노예로 감옥 생활로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기꺼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놔주는 겁니다. 놔주는 겁니다. 놔주지 않으면 그 도끼가 먼저 나부터 해치고요. 내 삶이 합격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이 시험에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으로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용서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5번째 시험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6번째 시험입니다.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릴 것인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십니다. 6번째 시험은 매우 중요하죠. 요셉은 이 시험을 받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수준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때 요셉이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자신의 공로로 삼을 것인가, 그 성공을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건가. 이것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지난주에 강단 카페트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20년 가까우니까 이제 막 눌려가지고 이제 뭐 이게 나이론인지 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제 얼룩지고 이제 때가 타고.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이걸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습니다. 왜 그러지?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격도 알아보고 이렇게 다 해놓고서도 결정을 또 내리지 않고, 그게 수년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감동을 받았어야 할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됐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낡은 카펫을 그분이 보게 하셨고 얼룩짐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또 자신더러 감당하라는 그런 감동으로 또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애굽의 모든 돈과 이웃 나라의 돈을 쓸어 담으면서 요셉은 자신에게 돌리질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에게 돌립니다. 왕에게 돌려요. 돈은 모두 왕에게,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의 종이 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욕망을,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마어마한 한 국가, 제국을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혼이 잘된 같이, 즉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합격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승진하게 되면 또 하나의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서 스스로 나 자신이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것인가?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합당한 장소로 옮겨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주신 분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실 것입니까? 이것이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맙시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합격합시다. 합격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에게 닿았던 테스트, 지금 내가 이 시험을 받고 있구나 하는 부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닿으시거든 눌러버리지 마시고, 기억 저편으로 밀어 넣어버리지 마시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은사를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회를 내가 발견했을 때 즉시로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성공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을 때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던 그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제가 기꺼이 내려놓고 용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놔주겠습니다. 내가 품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살도록 내가 놔주겠습니다. 그들을 내 마음의 미움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원망으로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 이 상황을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셨을 때 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조금도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요일에도 말씀하셨고 금요일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섬길 것인가? 여전히 섬길 것인가? 또 하찮은 것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찮은 것을 가볍게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것인가? 아버지, 이것을 시험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은사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려 하는가? 주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즉시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나인가?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리액션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던 그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십시오. 당신도 용서받았으니 용서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받았다는 용서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음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내려놓고 쓴뿌리도 내려놓고 분개도 내려놓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던 모든 것에서 지금 자유를 얻으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이 생각 포기합니다. 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어찌 제가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제가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꺼이 섬기고 기꺼이 하나님 잘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오늘은 하나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어 세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시험을 한꺼번에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 시험 문제를 미리 주신 걸로 알고 아버지 준비 잘해서 내가 이 상황, 이 테스트 가운데 들어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해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가능한데 마음이 안 되고 마음으로 가능할 듯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자비가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축복의 사람,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합격자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탁하고 주의 성령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